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예루살렘에 처음 태동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할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무엇이었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두 번째는요, 교통하는 교회, 교통하는 성도.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는 구원하는 교회, 구원하는 성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4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오늘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이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고요. 좋아도 감사할 일이고요, 나빠도 감사할 일이에요. 건강해도 감사할 일이고,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할 일이에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을 점점 안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든 것이 은혜고, 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있어도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내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감사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특별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특별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자주 들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동부 구원이 뭔 줄 알아요? 잘 몰라요? 우리 청소년부 구원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10원 밑에 구원 그러는 사람 있어요. 네? 구원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을 저리게 하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구해줬어요, 이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잖아요. 나를 구해줬어요, 이 말을 할 때는 아주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런데 수영을 너무 잘해요. 수영을 쫙 멋지게 해가지고 탁 나왔습니다. 이때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물에 빠져서요 도무지 혼자 살아날 능력이 없습니다. 수영도 못해요. 그냥 빠졌다 그러면 잠수밖에 못해요. 5분 안에 건져내지 않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요 구명보트가 탁 와가지고요 건져줬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거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날 때에 구원이라는 말을 해요.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임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오수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마 전국에 유일할 것 같은데 개동상이 있어요. 의견상이 있어요. 개동상. 그 동상에 얽힌 이야기인데 통일신라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그 마을에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집을 돌아오다가 그냥 들에서 쓰러져서 잠이 든 거예요. 개와 함께 가다가. 그런데 개가 곁을 지키고 있는데 보니까 들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막 불이 번져오는데 이 개가 주인을 살리려고 막 컹컹거리고 짖어도 끔찍도 안 하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가요 개울가에 가서 자기 털에 물을 붙여가지고 주인에게 이 불에 주인이 죽지 않도록 뒹굴뒹굴 둥글면서 그 불을 다 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불에 끌리고 지쳐가지고요 개는 죽고 주인은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이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술에 깨서 보니까 개가 죽어 있고요 온 잿더미 속에 자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비를 세웠어요. 의견비. 이렇게 개는 죽고 내가 살아났다. 내가 그대로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이때 말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지 개 주인은요 그냥 있을 수 없어가지고 비석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개 동상을 하나 멋지게 세우는 것이고요. 왜 그렇겠어요? 구원이라는 이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물에 빠졌다가 구원받았습니까? 불 속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걸 모르는 게 문제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나는 물에 빠진 적이 없는데요. 나는 누가 살려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5살짜리 어린애 둘이서 아빠가 쓰시는 날카로운 면도날을 가지고 둘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막 섬찟하죠? 손에 땀나죠? 안개가 좌우 킥겨가지고 10m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고속도로에 내가 탄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막 시속 120km 팍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가만히 못 있을걸요? 잠이 안 올걸요? 여러분 산에 등산을 하는데 빙판이 져가지고요 벼랑 난간을 지나가야 하는 코스가 있는데 물이 흘러가지고 빙판이 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이를 지나간다면 등골이 옥삭할걸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들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급한 상황,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치명적인 상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혹이 발견됐어요. 병원 의사가 이거 아무래도 이거 조직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진단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긴장해요. 초긴장해요. 큰일 났네. 내가 1년 살까 2년 살까 너무나 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으로 진단받은 것보다 우리 인생을 더 긴장하게 만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죄라는 질병이에요. 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죄의 심각한 질병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질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긴장되는 일인 줄 아세요?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음이 얼어붙은 그런 절벽 난간을 걷는 것보다 더 긴장되고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요. 예? 안개 자욱한 고속도로를 120km 달리는 이 고속버스 안에 내가 앉아있는 것보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긴장되고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우리 인생에서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지옥이라는 형벌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맞아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사건은 병이 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는 죽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질병이에요. 암이 선고된 것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서 이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다, 이 선언은 가장 긴장되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소식인 거예요. 암 선고받은 것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치명적인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죄의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어요. 이 구원의 은혜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똑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이미 죽은 자예요. 내가 이미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질병을 씻지 못했다면 나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한 기쁨은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이 기쁨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개가 대신 죽어졌다. 우리는 이 말만 들어도 감동이 되잖아요. 와, 그런 멋진 개가 있단 말이야. 이 말만 들어도 감동을 받아요. 만약에 그것이 내일이라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키우던 그 개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아마 여러분도 다 개 동상을 하나씩 세워줘야 될 거예요. 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렇다면 내가 죄의 질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면,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누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의 질병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가진 사람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줄 만한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대신 죽어준다고 해도 죽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치명적인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중독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를 중독하게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술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담배에도 중독됩니다. 마약에도 중독돼요. 게임에도 중독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흐뭇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거에 중독돼 있어서 옆에서 지켜보면 그거에 중독돼서 너무 행복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인생의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한 이것만 죄의 중독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도 중독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자꾸 해보세요. 거짓말하는 것이 중독된 거예요. 왜? 거짓이 죄악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중독돼요. 중독돼. 미워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면요, 미움이 중독이 돼버려요. 계속 미워해야 돼요. 내가 그를 안 미워하면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것도요, 중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폭행하는 이런 문제도 사회의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것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죄에 오염된 인간은요, 중독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중독에서 우리를 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질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에요. 내 생명을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죄로부터 우리를 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날 우리 아동부나 청소년 세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얼마나 심각합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 중독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저는 끊을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아동부 청소년들은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감사해요. 그러나 지금도 이 문제가 있으면 끊어야 돼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수 이름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고침받고 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른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매여있고 묶여있는 죄의 중독들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모든 죄의 중독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반드시 감사의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삶이 있어요. 왜요? 내게 주신 은혜가 놀라워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고 감사한데 가만히 여러분은 계세요? 고마운 일인데 별로 고마워도 그냥 입을 쓱 닦아버리고 말아요?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기 이반성 쪽에 하곡교회라고요. 작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들고양이가 배가 몹시 고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여러 차례 줬다는 거예요. 막 생선도 한 토막 주고 이렇게 여러 차례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요, 이 고양이가 쥐를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마당에다가 탁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고마워가지고 쥐고기 드시라고. 고양이도 답례를 한대요. 이렇게 고마운 것에 대하여. 고마워서. 아니, 짐승도 고마우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아니 우리가 고마운 일이 있는데, 감사한 일이 있는데 입을 닦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어버이날 되면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내복도 한 벌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부모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안 하면 자녀가 아니죠. 자식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고맙고 감사한 일에는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심장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감격이라고요.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서 내 심장이 요동치지 않으면 여러분 심장이 이상한 거예요. 저혈압이든지 고혈압이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냥 적당한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라고요.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진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일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죄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죄 역시 중독이 돼서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감사를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왜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죄거든요. 이 죄에 중독이 돼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구원의 은혜, 생각만 해도 심장이 요동칠 만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도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도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죄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죄라고요. 추수감사의 절기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서 수고한 대로 월급도 받게 하고 소득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특별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아무런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죄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어떠한 자리도 감사의 내용이 빠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는, 지금까지 드린 이 감사는요, 너무나 당연한 감사, 너무나 당연한 감사. 고양이도 하는 감사예요. 고양이도 하는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이 당연한 감사는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아주 특별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특별한 감사는 오늘 4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또 다른 구원받은 새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이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래,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어딘가 한 자리에서는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면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엔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구원을 더하는 은혜가 날마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이죠. 놀라운 은혜.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 이렇게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 날마다 더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부흥케 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 만물 가운데도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세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곡식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에 열매가 있다고요. 생명 있는 것은 번성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과연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열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구원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생명의 열매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연 만물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이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생명을 허락해 놓으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여인은요, 물동이 다 던져두고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빨리 와 보십시오. 내가 만난 그분이 구원자십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나선 적이 없어요. 늘 그 인생이 부끄러워서, 남편을 5이나 둔 인생이라서 늘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여인이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하자 그래도 그걸 꺼리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생명을 얻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진실함을 담아서, 여러분 와 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여자는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 여인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저럴 여인이 아닌데. 그래서요,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너라,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39절 말씀에 보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더라. 아멘. 한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특별한 감사의 내용이 바로 이거여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을 주셨다면 생명의 열매 맺기 위해서 이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이 구원이 놀라운 은혜라면, 내가 가진 이 구원이 내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이 구원이라면,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보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꼭 한 번만 나와 함께 교회 한번 나가주지 않을래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서 이야기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사신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왜? 내게 주신 생명이 너무도 간절해서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 이번 주일에 꼭 예배당 한 번만 가주세요. 한 번만. 이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담는다면 그 마음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 특별한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구원하는 교회, 구원하는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